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82면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 여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우리가 평상시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까지 성찬식을 할 때는 성찬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좌석으로 가셨잖아요. 이번에는 성찬위원들이 이 예배당의 모서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로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위원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위원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기에서 나의 그 성찬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진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좌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저희가 원으로 이렇게 서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시지 마시고 기다리신 다음에요 저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는요 성찬은 내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구원받고 치유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할 겁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다리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벽에 30개 정도의 의자를 다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우리가 참여할 때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고 같이 동참하시면서 이 원에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약 6시간 동안 올라가 계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 동안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주 아끼셨어요. 7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죠. 왜냐하면 정말 죽어가면서 생각에도 없는 말, 무의미한 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식만 분명하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을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 유언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도 그 안에 느껴지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안에 다 압축 파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한 주 앞에 남겨놓고 지금 이 7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한 말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계셔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원수도 용서하신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는요,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는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요, 이것은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완전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뒤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죽으신 게 아니죠.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뒤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요, 지금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똑같죠.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것이 다르지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의인이었지만 우리의 죄 대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된 찬송이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가사가 딱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 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죽기 전에 선포하셨죠. 이와 같은 장면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죠. 한 명의 강도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 극악무도한 행실로 이렇게 사형을 언도받아 죽어가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있고 욕하고 있죠. 그에 대하여 또 한 명의 강도가 그를 바라보면서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이 했던 말과 행실 중에서 하나라도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잔잔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가 선포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과 구원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낙원과 영생을 허락받은 이 강도는요, 자기의 선행과 행위 때문에 낙원을, 천국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지, 정말 어떤 집에 가서 굉장히 귀한 물건을 그가 훔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선행으로, 행위로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가 영생과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일 조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믿음이 구원의 유일 조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행,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생과 천국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녹아내리고 있을까요?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을까요? 못에 의해서 정말 경험하는 그 극심한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자가 이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었을까요? 가장 예수님과 마리아, 이 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평상시에 사랑했던 애 제자가 군종들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어머니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사랑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요한이 나 예수 대신 당신의 아들 목을 할 것입니다. 요한아, 보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도 있지만 바로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의 집에 이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아주 각별한 애정이 담겨 있죠. 이후에 요한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요한은 거처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 모시고 나와서 터키 이 서부 해안지대에 있는 항구인 에베소에서 이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극진히 이 요한이 마리아를 정성껏 간병하고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앞에 있는 에베소 앞에 있는 섬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는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 이웃이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랑의 말씀을 포함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뇌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제사와 아주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이 제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제단이 된 것이죠. 이 제단은 죽은 제물을 올려놓고 불사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제물이 되자 이 제단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제물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이것을 트랜스포, 전가라고 하는 예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의 모든 죄가 바로 이 제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죄를 지었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서 이 제물을 다 살랐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이제는 이 제물이 불살라지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섞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이때 단절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엄청난 슬픔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호소는요,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단절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 이 말씀은요, 네 번째 말씀과 연결되는 똑같은 고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19장 2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다섯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기갈과 갈증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100%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입니다. 100%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 외로움, 상실,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이 지독한 갈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 예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전심으로 그분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 명예, 재물, 자녀, 배우자, 여기에 만족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족을 줄 것 같죠. 하지만 내가 의지할수록 더욱더 목마를 뿐입니다. 내가 의지할수록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내가 의지하는 것에 꽁꽁 묶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풍성한 삶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생수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성취와 만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산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미션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션 컴플리시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낸 이 구속사역을 내가 완성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도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 그는 그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생을 마칠 때 했던 이 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달려갈 이 믿음의 레이스,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의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완전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의탁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광된 뜻을 위하여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을 내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모든 마음과 육신의 질병, 관계로 인한 상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7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죠. 바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마리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와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주일학교에서 참 아름다운 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필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물질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등부 그리고 또 유치부, 초등부 이 어린아이들도 함께 모으고 있었는데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이 작은 유치부 아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준 용돈을 이 돼지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지금 모은다고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말을 듣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헌금을 할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불러서 이거 정말 너가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니까 이 중에서 얼마나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엄마, 전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저금통 전체 모은 돈을 다 친구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저금통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모습, 정말 이것은 그 아이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절을 앞둔 이 고난주간 어떤 옥합을 깨트릴 것이며 어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우리의 시간, 재능, 노력, 재물, 믿음과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한 주일 뒤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주 동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주님, 그분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고 전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내가 결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한번 내가 이 특별 집회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내가 참여해야지, 오늘 이 마음을 한번 품고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내가 일찍 자고 내가 첫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결심해 보는 겁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중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바쁜 직장 때문에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내가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이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해야지, 한번 이런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깨트려야 될 그 옥합은 무엇일까요? 깨져야 될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 야망, 이기심, 그리고 그 옥합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옥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릴 수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삶과 가정과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계속해서 깨트림으로써 예수님의 향취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지금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습관적인 성찬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성찬을, 주님의 몸과 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군중들 사이를 뚫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